성경의 첫 말씀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시작을 해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인데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혹시 마음 가운데 다스림을 생각하셨다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게 되었을 때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주실 때에 이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또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섭리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민족을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과 수많은 믿음의 이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모세인 것입니다. 이 장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의 기간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전까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믿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은 일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여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잘생기지 못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다 잘생긴 자식인데, 그런데 특히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잘생겼다, 보기에 좋아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을 보면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태어난 모세를 바라볼 때에 그가 존귀하게 보인 것입니다. 뛰어나게 보인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에 이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깨달아 알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는 생각에 석 달 동안 숨기며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어머니인 요게벳의 눈에 잘생기게 존귀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셨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태어났지만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역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세상에 다른 수많은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며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며 이끄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과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살아나서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훈련되어지고 마침내 믿음의 지도자로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전혀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기 모세가 흔들리는 갈대 상자에 뉘어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그 갈대 상자를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보내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40년을 살아가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아가게 만들며 믿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키우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 들통이 나서 붙들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포대기를 놓고 거기에 아기를 누이고 바구니를 덮어서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셨사오니 이 아이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여기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 안에 두 가지 경우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상자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고 또 하나는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게 되는데 노아가 지은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나무를 가지고 짓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위로 열려 있지 옆으로는 창이 없습니다. 마치 갈대 상자처럼 갈대 바구니처럼 그렇게 생긴 겁니다. 갈대 바구니를 크게 확장시켜 놓으면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도 똑같이 이 갈대 상자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과 그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자인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인류의 생명의 씨앗이 구원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갈대 상자,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룰 생명의 씨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와 같은 상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80년 전에 모든 아기가 나일강에 던져져 죽는 그때에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는데 갈대 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녀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냥 나약한 어린 여종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이 본문의 시녀라고 표현된 단어의 뜻은 그 바로의 딸을 호위하고 지키는 보호자, 보디가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 시녀들이 오가며 왔다 갔다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키고 있다, 호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시녀들에게 가져와라 라고 했더니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안에 아기가 있고 아기가 우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의 딸이 갑자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내가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이 바로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막 달려와서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데려오라고, 내가 그 젖먹이는 싹스를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 2장을 읽다 보면 이 대목이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바로는 히브리의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아들들은 전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바로의 딸은 지금 히브리의 자식인지를 알면서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젖먹이는 기간이 한 2, 3년이 끝나고 나면 그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가 궁중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자식을 삼아서 키우는 겁니다. 바로가 버젓이 보는 앞에서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고 그거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딸을 바로는 어떻게 가만히 내버렸을까? 또 그 모세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궁중에서 왕자로 컸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역사를 알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애굽의 역사를 알면, 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조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로의 딸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고왕조, 중왕조, 그리고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3번 있었고, 그거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굽의 왕조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왕조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애굽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힉소스 왕조가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애굽의 신왕조 18대 왕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18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이 투트모세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투트모세스 1세가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바로의 딸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 투트모세스 1세의 딸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는 아버지 투트모세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배다른 형제인 투트모세스 2세가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왕후가 되게 됩니다. 애굽은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그 왕가 안에서 계속 왕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었는데, 이 투트모세스 2세 배다른 형제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셉수트는 자기가 낳은 딸과 그리고 배다른 아들인 투트모세스 3세가 되는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자와 결혼을 시켜서 세 번째 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 번째 왕이 세워지는 투트모세스 3세가 그 당시의 나이가 9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 딸이, 이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에 보면 유일한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이 바로 오늘 바로의 딸로 등장하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인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역사 가운데 여왕 외의 지위를 가지는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때에 히브리 민족의 자식들은 전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이 딸은 그 히브리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고 왕궁에서 키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 모세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3개월 동안 키우다가 갈대상자에 띄워보내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운명을 이끌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갈대상자를 이끌어 바로의 딸에게 가게 하고, 그 당시에 바로의 딸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서 그 히브리의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삶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이끄시기를 모든 역사와 상황을 섭리하시며 그로 하여금 믿음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2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애굽식 이름으로 모세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모세스라고 하는 말은, 모라고 하는 말은 물이고, 우세스라고 하는 말은 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후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모세스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그게 모쉐입니다. 근데 모쉐라고 하는 이 발음도 그 어근이 마샤에서 온 건데, 마샤라는 뜻이 뭐냐면 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부터 건져 구원하셔서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의 붙여진 이름 가운데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 불리는 우리 모두도 모세처럼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모세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어찌 그냥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부터 건져내어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처럼 예비된 영혼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먼저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역사와 상황을 섭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됐나? 내가 어떻게 내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그때의 상황, 그때의 처지, 그때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움직여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성도라 부름을 받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물론 이 땅의 삶이 마치 갈대 상자에 있는 것처럼 정처가 없이 흔들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삶과 같습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그렇게 인도되어져서 그렇게 공정해서 배움을 받으며 또 미디안에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갔던 것을 본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갈대 상자에 있은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광야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어떻게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역사와 상황과 사람들을 움직여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모세처럼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광야가 경험되는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음악의 꽃이 피는 시간, 뭐 이렇게 월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에 매주 방송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게스트로 참여해서 예수동의 일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 가운데 늘 이제 PD가 저한테 묻는 게 있습니다. 예수동 일기가 뭡니까? 예수동 일기를 쓰면 뭐가 유익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매번 이제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매번 대답할 걸 가지고 가서 이제 대답해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녹음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회복의 약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동의 일기를 쓴다고 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 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무너짐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눔을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중에 PD가 계속 우는 거예요. 방송을 하다 말고 계속 울어요. 방송을 도무지 더 계속 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녹음을 멈추고 그리고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극동방송에서 PD로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을 이제 섭외하고 초청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화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방송 녹음하기 들어오기 바로 전에 어떤 분과 전화를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서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더 잘해보고자 뭔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게 상대방을 좀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계속 대화는 자꾸만 꼬이고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내가 참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PD가 듣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자꾸 진행이 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못했어요. 더 대화를 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녹음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주르륵 우는 거예요. 그 대화를 끝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방송 녹음을 끝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을 얻겠습니다. 위로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일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자는 목적이 예수동의 일기를 잘 써보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문장력이 있는 사람,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유익할 거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동일기를 쓰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마치 갈대 상자 위에 안에서 위태롭게 있는 모세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섭리 가운데 이끄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비록 상처받고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무너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주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믿음의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실어서 나일강에 띄우며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불러드리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청과 나무직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삶의 참 주인 내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이 있게 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갈대 상자와 같이 그렇게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으시고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히 이 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